할렐루야. 2021년 두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당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자로 나갔으면 합니다. 가정에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시고 오늘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오늘도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찬양 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월 둘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홀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저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껏 게으르고 악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2021년 올해에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티끌이나 재와 같은 저희들, 흙에서 와서 흙으로 사라질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의 관습과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어디서든지 주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고 있는 환난을 빨리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경제적 타격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속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전에 나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바이러스의 종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이 지역 프렉스버그 또 나아가서는 이 미국 전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경적 가치관을 버리고 도덕성의 추락, 이기적이며 부정직한 지도자들이 난무하는 이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가 소돔 시대처럼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악을 선하다 하며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정당화시키는 교만과 오만함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이때 저희 크리스천들이 회개하며 저희들의 시간과 생명을 들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도덕성이 회복되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신앙봉의 불꽃이 타오르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로 세상을 능히 이겨내도록 힘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험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은호 담임 목사님과 마도영 목사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성전 혹은 가정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구역별로 하나님 앞에 본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당 구역별 오픈 안내 참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오픈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역시 중고등부 예배도 구역별 오픈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이 2구역이면, 이번 주가 2구역이면 2구역에 해당되는 학생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정,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숫자도 나름대로 제한하면서 또 그에 필요 적절한 인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할지라도 예배에 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드시 그 인원들이 미리 체크가 되어져야 하고 미리 교회에서 그 인원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용주 장로님과 마도영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 주일 교회에 보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 반드시 우리 마도영 목사님, 특별히 마용주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내가 가고 싶지만, 우리 아이가 가고 싶지만 교회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아서 허락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예배, 제사보다 우선되는 것,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본당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우리의 노력이고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혹여라도 여러 사정이 있어서 11시에 도착하지 못하실 분이 있다면 집으로 가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 여러분 지금 잘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2021년 교회 부서 담당자 안내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여 저희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뒤로 하거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중단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의 여러 부서와 여러 상황과 관계되어서 일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3번에 보면 부서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서장들 이름을 보시고 내가 어떤 일에 궁금하거나 또 협조를 구하거나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서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선안에서는 이 부서장님들이 대부분의 일들 여러분 도와드릴 것이고 또 교회와 당회와 상의할 일들이 있으면 또 이 부서장님들이 당회와 상의해서 여러분들을 또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 속에서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 관리 잘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심령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깨어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제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가까이 합시다. 특별히 리더십들, 영적 지도자들,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더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고 영혼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혼 관리 잘 하시면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 손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Good morning.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3, verse 1 through 12. Matthew chapter 3, verse 1 through 12. Let's read together.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wilderness of Judea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This is he who was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Isa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a straight path for him. John's clothes were made of camel's hair, and he had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His food was locusts and wild honey. People went out to him from Jerusalem and all Judea and the whole region of the Jordan.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ing to where he was baptizing, he said to the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And do not think you can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I tell you that out of these stones God can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The axe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I baptized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after me comes one who is more powerful than I,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carry.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and he will clear his threshing floor, gathering his wheat into the barn, and burning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Nowadays, we are living in very dangerous situation. Most of all, COVID virus threatens on us with our health and the economy. In addition,
we are confronting in a lot of trouble. For example, in the world, there are many wars against nation and people, earthquakes, floods, pollution, political problems, and so on. When I see this situation, I remember that the situation is similar with the last day sign in the Bible. The Bible says Jesus will come again in the last day, and before coming of Jesus again, there are many tribulations and difficulties. These are the signs of the last day. And Jesus said, through the signs, you should know the last day is near. Therefore, wake up and prepare for the days. The message is the same to us. We also need to wake up and prepare for the coming of Jesus Christ.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coming of Jesus? Through today's Bible, let's just see the answer. In today's Bible, we can see a very interesting man in the wilderness. Look at verse 1.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wilderness of Judea. At the time, John the Baptist came and said a message in the wilderness. Let's focus on the word wilderness. A wilderness is not easy location to live. It is lonely, inconvenient, and difficult to live. In the wilderness, John the Baptist lived. The Bible explains his life. Look at verse 4. John's clothes were made of camel's hair, and he had a little belt around his waist. His food was locust and wild honey. It is a wild lifestyle and inconvenient, but he lived there, and he preached something. What is that? He preached how to prepare for the kingdom of heaven. In other words, he preached how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Jesus Christ again. Through his message, let's find how to prepare the coming of Jesus. First,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Jesus, we should turn our mind to God. John the Baptist sai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In this sentence, we should know the meaning of repentance. The meaning of repentance is that it is turning direction. For example, when we want to walk with someone, we need to walk with them in the same direction. If not, we cannot walk with them. We need to have same direction. In the same way, God is working according to his plan. If we want to walk with God, we need to turn our mind to the God's direction. The first step of repentance is to change our mind to God. Second,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Jesus, we should produce good fruit. When John the Baptist preached the message of repentance, many people came to him and confessed their sin, and then they were baptized in the water. At the time,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John the Baptist. John the Baptist said to them, look at verse 8,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Let's focus on the fruit of repentance. There should be a fruit in the repentance. Repentance is not just confessing with the lip, but action after confession. Unfortunately, the Pharisees did not take action according to their confession. So John the Baptist said in verse 10, "The axe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It is a scary warning to them and to us. If we want to repent and walk with God, at first, we need to repent our sin. And second, we need to take action according to our repentance. And last,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Jesus, we should announce Jesus Christ to the world. Look at the action of John the Baptist. He announced Jesus Christ to people. Look at verse 11. He said, I baptized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after me comes one who is more powerful than I,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carry.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fire. John the Baptist focused on who Jesus is and what Jesus will do. Jesus is powerful, and Jesus will baptize people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In this sentence, we can know that Jesus will save people, and also Jesus will judge people. Through the message of John the Baptist, we know who Jesus is. In the same way, we also need to announce Jesus to the world. We should preach Jesus Christ. That is the role of those who wait for coming of Jesus Christ again. Today we look at how to prepare the coming of Jesus again. Let's follow to the message of John the Baptist. In summary, to prepare for coming of Jesus, we should turn our mind to God. It's repentance. To prepare for coming of Jesus, we should produce good fruit. Third, to prepare for coming of Jesus, we should announce Jesus Christ to the world. Let's become, all of us, preparing for the coming of Jesus by taking action in these things. It is our duty.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말세라고 해서 믿는 자가 없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일 수 있는데 이 말세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닐까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없을 것이다, 믿는 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더불어서 동시에 너희들은,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도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거라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말세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앙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주의적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 그리고 편의주의적 신앙, 그리고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에도 이런 신앙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류의 신앙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나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 나를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 그리고 나와 가까운 교우가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삶이 평안하고 물질까지 부요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물질로 적당히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 도네이션도 하면서 또 시간을 내어서 일정 부분 봉사 활동을 멋지게 하면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좋게 여기면서 그런 신앙에 물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시대별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면 말세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상당히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 우리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라.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저는 말세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도 무엇보다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 보면 내 믿음이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요. 과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인 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롤 모델 삼고 이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지난주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하면서 복습할까요? 그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그 아벨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들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변하고 아무리 믿음의 형태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예배자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내게 소중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인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팬데믹 이후에도 이 본당 예배는 더 가득 차고 더 뜨거워지고 또 그 예배자들이 예배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진정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불신자들, 심지어는 타 종교인들까지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그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여러 교훈, 배울 수 있는 여러 교훈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 교훈은 이겁니다. 시대를 역행할 줄 아는 믿음.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그 시대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당시 세상은 심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하게 여겼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도 이런 세상의 조류와 함께하고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의롭고 흠없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 속에서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를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 정신을 지지하고 그 시대 정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대 정신에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대 정신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그런데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정권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문화와 언론에 따라서도 시대 정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 정신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 이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반대되기도 합니다. 때로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시대 정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지하고 우리들이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정치와 정치 세력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나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때로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고 때로 내가 궁핍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혹은 세상의 다수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진정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용기.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수도 있다는 용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다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로 신실함입니다. 일관성입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한 사람 노아에게 주목하시고 그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의 크기, 구조, 형태,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서 노아가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위에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노아가 그 배를 만들면서 보낸 세월이 자그만치 12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강산이 12번 변하는 세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배를 지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 그가 배를 만드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가 어떤 평가와 취급을 받았을까요? 우린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롱,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배를 만든다라는 그 노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 미친 사람, 광인 취급을 했을 겁니다. 또 그는 늘 배 만드는 일로 고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 만드는 일에 자신이 가진 물질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신실하게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숙하고 성장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용기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용기가 부족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가난해지거나 조롱을 받거나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관성과 신실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다가도, 그렇게 살다가도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어느 시간, 어느 순간 안 보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시험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의 때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보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세상은 인간들의 쾌락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의 방주로 넣으셔서 그들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약국 두 곳이 있는데 그 곳 가운데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금호로 230노의 1층 건물에 위치한 화일약국입니다. 그 약국 약사님 참 친절하고 좋은 분이었고 또 선한 분이라는 건 그분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당시 제 눈에 이상이 생겨서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그 약국 위층에 있는 안과를 방문해서 그 안과에서 그 간단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한쪽 눈에 안대를 이렇게 하고서 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아 그 약국을 방문해서 그 처방전을 제출하고 그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통증이 대단했습니다. 상당했어요. 수술한 곳이 눈이다 보니까 또 한쪽 안대를 하고 있어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통증도 있고 앞도 안 보이니까 컨디션도 좋지 못했습니다. 빨리 조제된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조제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제실 옆에 걸려있는 목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면 대부분의 사업장에 성경 구절이나 좋은 문구가 기록된 액자들 혹은 나무로 만들어진 목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국에도 그런 목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에 걸려 있는 그 목판을 평생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판에 새겨진 글귀 때문에 그럽니다. 그 목판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목판에 쓰여진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당신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가
당신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야곱을 방문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겠죠. 노아를 향해서, 노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2021년을 시작한 저희들,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마음에 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다른 신앙인들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질이 되어져도 우리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더 열심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처럼 주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주변인들의 신앙이 아무리 변질되고 흔들려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순수하게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고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일관된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고
새해를 허락해 주신 분도, 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내 삶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내어놓은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그들에게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드린 감사 위에 기름을 부으사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감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2021년 둘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에서 떠나고 또 믿는 이들의 믿음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신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